네, 지난주에 강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현장 전도를 통하여서 5가지 기초를 세워라는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래를 함께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함께 할 필요가 없어요. 5가지 기초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가 교회의 축복부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안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그땐 국민학교죠. 동창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이 자기 달란트를 잘 살려서 교회 안에서 찬양도 인도하면서 많은 부분에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인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아이들이 뭐 인사를 하기는 해요. 뭐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나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인사를 하는데 제가 놀랬어요.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라는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20대 나이에 새롭게 인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사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3자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인사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무한한 신뢰를 얻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인사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랩런트를 보니까 요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아는 사람한테도 인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이고 길거리고 엘리베이터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 인사를 하는데 어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용돈까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인사 잘하라고요? 아닙니다. 단지 제가 여기 와서 인사 잘하라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축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겁니다. 인사 하나를 해도 의무로 하는 사람과 축복으로 하는 사람은 틀리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장사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팔려고 애쓰죠. 당연하죠. 물건 많이 팔아야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장사 잘 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른 비밀이 있더라고요. 자기 물건을 팔기 이전에 먼저 자기가 물건을 사더라고요. 아니 장사꾼이 물건을 팔아야지 사면 어떡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물건 사러 온 사람에게 그 마음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건
팔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버리면 그 사람이 내 물건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의무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대가가 따르질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왕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치 않았어요.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그죠? 왜 필요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굳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굴 세웁니까? 사울을 세워요. 사울 왕이 그 축복된 자리에서 이 백성들의 말에 속아서 누굴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니 같은 레벨이면 모르는데 레벨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윗을 격려하고 상을 내리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이상한 일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대신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사무엘상 13절 8절에서 14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여 사울이 자기 죽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죽은 사무엘을 찾아가기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전투에서 전쟁하고 있는 다윗을 늘 견제하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울이 누리지 못하니까 다 놓치게 돼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보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안 맞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처럼 넉넉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보이고 들리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놓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말은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힘들게 우리가 애써서 억지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전도 선교를 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교회의 축복 하나만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시대 살리고 세상 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비밀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모든 축복들이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엄청난 고백을 베드로가 하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뭐 삼으신다고요? 성전 삼으신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죠.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엄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겠죠.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확장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실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겁니다. 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공생애와 똑같이 우리와 지금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축복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를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와 지금 교회 시대에도 여러분한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그리스도가 온 땅으로 증거된다는 겁니다. 예.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란 말입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축복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지 이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축복, 최고의 축복이 또 예배고 기도고 전도 선교인 줄 믿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나도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상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 말고 예수님 당시에 그 어린이 성경 만화 영화에 보니까 이 타임머신 타고 가더라고요. 어디 갑니까? 예수님 당시로 함께 그 예수님이 있는 그 곳을 딱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사건과 일들을.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나 또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바보 같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본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연예인, 스포츠 선수 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인 받기 위해서 얼마나 난립니까? 얼마 전에 여기 포항에 야구장 그 대구 팀들이 왔죠, 그죠?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쫄쫄 따라다니고 기다리고 막 그래가 겨우 사인 하나 받고. 예.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시며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 잠시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오히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때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죠. 예.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죠. 그죠? 분명히 계신데 주인으로. 예. 지금도 동일하게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놓은 얘기입니까? 사도행전에도 놓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치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전에 보면 누가 일어납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싶어서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모든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병과 더러운 귀신 들린 걸 다 고침받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베드로가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쳐요. 죽은 다비다를 살려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베드로와 똑같이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예. 그리고 이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고 악기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두고가 졸다가 어떻게 됩니까? 삼층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죽어요. 그럼 누가 살립니까? 바울이 살립니다. 이런 많은 기적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기적들을 누가 행했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이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 보고 사람들이 누굴 주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네. 왜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이 걷게 된 것이 아니라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일은 실제 누가 했다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6절.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안전뱅이가 믿음으로 또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와 똑같은 그 일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도 제자들과 함께 역사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원 사역을 직접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계시던 예수님, 똑같이 교회 시대에도 보좌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이럽니다.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복음서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지금 교회 시대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네.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성령 충만함의 이 역사를 가지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그죠? 요엘 선지자의 얘기와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너희를 떠나는 게 낫다.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보혜사 보내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도 슬픔과 근심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슬픔과 근심에 매이지 않았을까요? 그 슬픔과 근심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가 장차 누릴 영광과 구원의 기쁨과는 견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장차 누릴. 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너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 당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너희다 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는 핍박받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계기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예. 사단은 복음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 핍박하죠. 근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기회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핍박받는다면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말은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최고의 자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되는 자리에 계속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237 5천 종족 살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족과 지역과 단체와 무리들 속에 복음이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이 말은 여러분의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음 막는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예. 유대인들은 절대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거됩니다. 예. 그런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때로는 우리가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예.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 일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기도하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을 만나게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돼요. 예.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시아 첫 선교 문이 열립니다. 누디아를 통해서 마게도의 문이 열려요. 로마까지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망대, 여정, 이정표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네. 핍박받는 것처럼,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도망가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리의 삶 속에, 여정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살리는 축복을 계속 받아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 정인됩니까? 먼저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 그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보면. 근데 이 기적을 다른 사람들이 기적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사람의 능력처럼 얘기해요. 이 기적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어요. 논쟁이 벌어져요. 네. 이때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정의로로 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이 지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근데 13절에 보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네. 이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절부터 36절까지 이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네. 성령의 역사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다윗의 시편 이걸 인용해 가지고 지금 누구를 전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하나님의 우편에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시작인 동시에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 성령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정인된 겁니다. 정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취죠. 누가요? 베드로가 여기 정인되니까요. 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그때 누가 옆에 있습니까? 누굴 보게 됩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예. 이때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베드로 요한에게 구걸할 게 없어서 쳐다볼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구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바로 걷습니까? 태어나면?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나 걸었다니까요. 어디에 뛰어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누굴 주목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꼭 이 능력이
누구한테서 나간 것처럼? 베드로하고 요한에게서 나간 것처럼. 예. 그래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게 지금 일어난 게 아니다면서. 예. 누굴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였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지금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는 그 말, 그까지 증거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베드로가요. 사람들은 기적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술에 취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근데 그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들이 민간에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어디까지 서게 됩니까?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 서서 뭐라고 전가합니까? 사도행전 7장 그 긴 설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너희가 배척하지 않았냐. 너희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율법 준수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 유대인의 문제점을 콕 집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막는 유대인, 유대교를 지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걸 증명하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술에 취했다. 안전뱅이가 이런 거 보고 사람이 일으켰다. 스데반의 기적 표적을 보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누구의 증인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 증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뭘 일으키셨다고요? 기적을 일으키셨다고요. 지금도 동일하게 사복음서에서 공생애 동안 역사하신 그 일들이 교회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하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고요.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정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 렘넌트 가사를 보니까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지금 답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답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세상의 능력으로는 절대 사람 살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뭘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그리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 많은 어려운 핍박, 여기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권능을 찾으면 됩니다. 무엇으로요? 전도자의 삶으로.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그걸 보고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한 가지 붙잡은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5 기초를 세워야 된다. 현장에서 매일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게 237 5천 종족 살리고 3뜰 살리고 금토일 시대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나의 존재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있는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이 교회의 축복을 한 주간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이 언약 성취의 주역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중직자, 교육자, 렘넌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